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품신앙. 우리 앞뒤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성도님의 신앙은 진품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가짜도 참 많고 진짜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훨씬 더 많겠습니까? 진짜가 훨씬 더 많겠습니까? 때로는 또 보면 가짜 같은 진짜도 있고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 여러분 한 번쯤 경험을 했을 것인데, 뭔가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짜였을 때에 참 억울함과 또 마음에 쏘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물건에 해당되면 그냥 쓰다가 사실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암만 가짜라도 나는 이게 진짜라 혼자 진짜라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명품 백이나 뭐 옷이나 이거는요, 남들이 봐달라고 사실은 들고 다니고 입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명품백 옆에 매거나 아니면 옆에 탁 내 눈에 보이는데 탁 놔두거나. 저는 여자분들이 참 진짜 어리석다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선물 받은 비싼 그릇이나 아니면 또 주방 용품들 이런 거를요, 찬장 어디 구석에 여놓든지 안 그러면 진열대에 놓고요, 안 써요. 안 써.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쓰는지. 그릇은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그게 명품이든 뭐 가품이든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물론 뭐 옛날처럼 시집 갈 때 주려고 하겠지만 다 유행 지납니다. 유행 지나고 본인 쓰는 게 제일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부터 쓰십시오. 예, 좋은 것부터 우리는 써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부터 아껴놨다가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그릇이 아까워서 가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 집에도 보면 밥을 하다 보면 식은 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밥을 새로 하면 새 밥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왜 자꾸 식은 밥을 먹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 그럼 제가 뭡니까? 새밥 먹자. 새밥부터 먹어라. 왜 헌밥을 먹느냐고. 새밥 먹으면 새밥 먹다 남으면 또 식은 밥 될 건데. 물론 너무 뭐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습관화 됐는지, 여러분 밥도 좋은 것부터 먹어야 돼요. 어쨌든 식은 밥 되니까. 오늘 우리 친구한테 전화가 왔던데, 우리게 유튜브 설교 영상 듣는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좀 사모님 디스 좀 하지 말으니, 뭐 아멘요. 좀 디스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주 이 불문문처럼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사모님 욕을 안 한다. 칭찬도 안 하지만 욕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것만 들었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라. 내용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었는데, 우리가요 정말 어쩌면 아끼다가 똥돼요. 그렇기 때문에 똥되기 전에 써야 돼요. 그리고 음식도요, 자기가 못 먹으면 나눠주세요. 그 냉장고에 오래 놔가지고 나중에 한 2주 지나면 상해가지고 먹지도 못할 그 냉장고에 막 꽉꽉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푸세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누시면 돼요. 그거를 누군가가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음식이 있으면 누구 줄 사람이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날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나눠줘야 돼. 그 욕심 가지고 꼭막 쌓아놨다가 나중에 곰팡이 피가, 냉장고가 물론 보관하지만 보관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래가 버린 적 없어요? 솔직히 내 손들어서는 안 할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있죠. 그럴 때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참 나눴으면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좋은 것은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가짜가 많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가품이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진짜를 우리가 진품이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가품보다는 진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들고 다녔는데 그게 어느 날 가짜였을 때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진짜인데 가짜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더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너는 진짜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바라봐도, 환경을 바라봐도, 상황을 바라봐도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먼저 그것이 인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어떤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음에 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선교 갔다가 우리가 잠시 들른 시장이 있는데, 그 중국에요. 중국에는 아예 짝퉁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짝퉁만 팔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오래 있을수록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분명 구별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도 진품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에도,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교파가 있지만 교파는 교리적으로 조금씩 차이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비와 그리고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첫 번째 편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이비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책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또 그 사이비에는 교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은 참 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를 이자 끝 따자이기 때문에 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달라요. 끝에 가보면 다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찰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베드로 때도 교회가 지금 안 그래도 핍박과 고난과 또 자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가 이단의 유혹까지 있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늘 이런 어떤 이단의 위험성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눴지만 교회에서 자꾸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진짜를 가르쳐 주면요, 가짜는 진짜에 의해서 다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구별하는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루에 뭐 저는 메이커 있는 거를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루비똥이라 합시다. 루비똥이 하루에 수십 가지 가짜가 만들어져 나와요. 진짜처럼 만들어져 나와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짜를 만드는데 계속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진품과 가품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한 3개, 4개를 딱 그 가방을 딱 여기, 저기, 여기, 여기 딱 보면 모든 가방을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가 아무리 돌아도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실은 잘 모르죠. 이것도 진짜 같고 저것도 진짜 같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도 이 이단들을 진짜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끝은 다른. 그래서 그 깊이가 들어가 보면요, 요즘 이제 서서히 많이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또 자기가 예수님,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성령님.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야, 저건 이단이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계속 깊이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다 보면요, 가스라이팅 돼서 이제는 이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무지한 사람들만이 이단에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보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여러분, 어쨌든 그분들은 고학력의 지식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빠지는가? 거기에는요, 영적인 부분 첫 번째 보면 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미혹의 영. 여러분,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냐?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미혹의 영은 진리에 대해서 눈 감게 만들어버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지식적인 거면 내가 상식적으로 선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단이 교회에 한 명 들어오거나 아니면 가족 안에 이단이 한 명 있으면요, 가정이 풍지박살되는 거죠. 절대 여러분 비밀리 하지 가족에게 오픈 못하게 합니다. 항상 그들의 공부는 비밀리 진행되는 것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니까 80 한 4, 5년쯤 됐겠죠. 그때 이 교육자가 이단이었어요. 그 교육자가 사상이 어떤 거였냐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그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결국은 그렇게 합쳐진, 그게 뭐냐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또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구원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다가 뭐가 접목됐냐면 요가, 명상, 기독교로 말하면 묵상, 이런 게 접목이 돼서 반 기독교의 색채를 띠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저도 어렸고, 그래서 UAG인지 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책을 많이 읽었던 게 지금 뭐
그때는 참 많이 기억나는,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빵 굽는 야곱, 청소부가 된 요셉인가? 요셉. 뭐 이런 식으로 라지니 시 책들이 주로 이 유해지 운동이었고, 우리나라는 유시와 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이 반기독교의 색채를 띠는 사람인 것이. 그래서 그 느낌은 제가 이단인 걸 아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반박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었던 게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그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참 이단이 웃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레벨이 있어요. 물론 뭐 그게 좋은 쪽으로 우리 그 성경 공부 레벨이면 좋은데, 거기에는 신앙의 레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토요일마다 교회 말고 다른 데서 모여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그 끝은 뭐냐면요, 오늘 거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멸망하게 할 이단인 것이에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 이런 의미는 어떤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그 이단의 끝은 뭔가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멸망하게 하는데 어떻게 멸망하게 하는가? 두 가지로 멸망하게 해요. 하나는 자기 그 교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요, 빠져나와도 기성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친구도 뭐 여러분 아마 한 번씩 가봤을 건데, 그 용호동에 할머니 팥빙수 있죠. 거기 큰아들이에요. 큰아들도 이제 저하고 친해가지고 그때 참 둘이 어른들 산기도 따라갔다 오면 이 작은 우리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런 어떤 관계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가짜 목사 따라서 그 강원도까지 가서 거기서 생활을 몇 년 했었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폐인이 돼서 돌아왔어. 그냥 돌아왔는데 이제는 신앙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동기 모이면은 와도 신앙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사고가,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가짜고, 그게 마음 안에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 빠져서 멸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의 그 목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것이 그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그 첫 번째는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진리의 도를 비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예. 여러분, 이 말이 지어냈는지 아니면 그 앞에 1장 그 16절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으면 거기는 좀 의심의, 경계의 시각이 좀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요, 사실은 열심 없는 사람은 잘 안 빠져요. 그런데 뭔가 갈급하고 목마르고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른 데 눈을 돌리다가 빠지게 되지만, 우리가 목마르고 그리고 갈급해도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돼요. 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너무 손대기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 여정 속에 정말
모든 것은 어떤 잘못도 우리가 서로 안고 품을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단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들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을 진리를 지어내서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든 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감 있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교회 안에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닌 것이. 또 나가서 그 성도들의 것을 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삼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이단의 그 끝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그 끝은요, 뭐 재산 잃는 거는 둘째 문제고,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깨지고 또 인생 잃어버리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그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5절부터 이 8절까지 가운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그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 노아와 롯에 대한 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어떤 뭐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롯과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그 땅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몇 년 만들었는가, 그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연도는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120년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며 시작해서 그 수명을 120으로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을 때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간인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최고 짧게는 그 성경대로 방주를 만들어 보니까 5년 정도 걸리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의 시간,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노아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 6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육 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노아가 왜 진품 신앙이고 명품 신앙인가? 그것은 오늘 22절 이 한 절에 노아의 신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은요, 진품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방주 만드는 일이 뭐 50년이든 뭐 100년이든 그렇게 만드는 동안 노아에게 믿음에 대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도 방주를 만들어 올라갈 때에 여러분 혼자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들이 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내가 그냥 내 하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설계해 주시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하나하나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명품 신앙인 이유는 바로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들은 어떨까요? 사실 노아가 이 기간 동안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혼자 왜 이러고 있냐는 자책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참 많은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때에 만들어지게 되고 다듬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고 묵묵히 방주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시대에 어쩌면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속에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의 어떤 감정과 환경과 기분과 기타 등등이 많은 작용들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좋은 것을 쫓고 그리고 그것에 도취되었고 그렇게 할 때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이 노아의 신앙의 순종의 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롯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롯에 대해서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마음이 상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롯의 심령이 상했는가?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움이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법의 행실을 보고 날마다 그것을 들을 때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속에 먼저 있겠죠. 또 하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갈등이 있어서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롯 안에 마음속에 안에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꼭 이렇게 나 혼자 이 명품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약해지면 있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한 번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딴 데 어디로 이동할 수도 없이 늘 그들 중에 거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령이, 어려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요소들, 거기에는 그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후회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롯이 신앙을 지키는 바로 이 신앙이 명품 신앙이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구속의 방주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과 사이즈가 맞지 않아도,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내 신앙이 진품 신앙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는 오늘도 분별력과 통찰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그 시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여정이, 진품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